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27장 15절에서 2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민수기 27장 15절에서 23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그는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설 것이요, 엘르아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은 엘르아살의 말을 따라 나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여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에게 안수하여 위탁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민수기 27장 15절로부터 23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아바림 산에서 이제 약속의 땅을 한번 내려다보게 하신 후에 그도 그의 형 아론과 같이 조상들에게도 가게 될 것이다, 곧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두 가지 이유, 하나는 내 명령을 거역했고 또 하나는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서 나타내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되어지자 이제 오늘 주시는 15절로부터 23절에서 이제 모세는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지도자를 세워달라라고 요청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세워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래서 오늘 주시는 15절로부터 23절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선출되어지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 15절로 2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을 살펴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아뢰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오늘 우리가 주시는 말씀에서 16절에서 여호와, 이것은 혹격입니다.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되겠고, 그 다음에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 즉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이것을 직역하면 모든 육체의 호흡의 하나님, 모든 육체의 영혼의 하나님, 이런 의미가 되겠고, 그래서 이 말씀의 의미는 모든 것의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을 통해서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은 바로 모든 육체의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라고 하는 이 말 속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 우리가 이것과 비슷한 말씀은 민수기 16장 22절에서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건을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라고 하는 이 민수기 16장 22절에서도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은 모든 육체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모세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은 그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그가 부르는 하나님에 대한 호칭, 호격, 그 속에 드러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어떤 사람은 기도할 때 사랑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 또 뭐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그 앞에 자기가 좋아하는 혹은 자기의 믿음의 고백이 혹격으로 수식되어지는 그런 것을 보면서 그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를 우리가 예견해 볼 수 있는데,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모든 육체의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 그래서 이것은 결국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을 의존하며 살아왔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14절에서 이 모세가 그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했다라고 하는 것, 이 그 민수기 27장 14절에서 내 명령을 거역했다라고 하는 말이 20장 12절에서는 믿음이 없어서, 나를 믿지 못해서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믿지 못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환경 때문에 또는 주변의 여러 가지 때문에 어떤 한 순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려요. 즉 오늘 주시는 16절에서 모든 육체의 생명이 하나님이라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그가 결국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거역함으로 결국은 약속을 선물로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매일같이 고백하는 고백이 매우 중요하고, 그런데 그 고백이 입술로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그 고백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결단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에 대해서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 모든 육체의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지금 상황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곧 죽게 되고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니까, 그때 모세가 원하는 그 원함을 하나님께 아뢰는데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오늘 주시는 16절 하반절로 17절에서 나타나는 소위 모세가 원하는 것은 공동체를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16, 17절에서 이 모세의 모습을 우리가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위기의 상황이 되면 자기 자신만을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못하고 더더욱 공동체를 생각하지 못하는데, 오늘 주시는 모세는 이제 하나님께서 내가 나를 믿지 못해서 불순종함으로 내 명령을 지키지 않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러면 내 원함이 하나 있는데 이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지도자를 세워달라. 즉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해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공동체를 위하는 마음을 우리가 갖고 살아가야 되고,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자신의 안위와 내 자신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생각할 줄 아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의 공동체이다라고 하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한국 기독교인들의 가장 큰 문제는 이기주의고 개인주의고 가족 이기주의 속에서, 개인 이기주의 속에서 공동체를 잃어버리고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그런 모습은 바른 믿음의 모습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 갈릴리 호숫가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실 때에 그 어머니와 형제들이 찾아왔을 때
먼저 가서 혈육적인 그런 개념보다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의 그 공동체를 위하는 삶을 사는 예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공동체를 위해서 살아가고 그것을 구성하는 한 구성원으로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중히 여기는 자들이 되어야 되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 운동의 센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먼저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모세는 이 회중을 위해서 지도자를 세워달라. 그래서 그 이유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도자를 세워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목자가 없는 양은 흩어지는 거고 위협에 노출되어지고 그래서 미래를 보장할 수 없는 그런 처지가 되어지지 않도록 해달라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인간이 갖는 마음은 나는 못 들어가는데 너희들이 얼마나 잘하나 두고 보자,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그래서 그 교회가 굉장히 잘 되어지고 오늘 주시는 본문처럼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데, 특별히 우리가 보는 어떤 이들은 스스로 판단을 합니다. 저 교회는 뭐가 잘못됐고 그래서 내가 하지 않으면 그 교회가 얼마나 잘 되는가 봐라. 그것은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자기 우월감 속에서 범죄하는 심령들이 생각하는 것이다. 오늘 주시는 모세는 얼마나 억울할 수 있어요. 인간적으로는 내가 평생을 40년을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름대로는 열심히 행한다 했지만, 그러나 믿음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기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남아있는 자들을 나 없이 얼마나 잘 사나 한번 보자, 이런 심령이 아니라 바라옵기는 그 회중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자 없는 양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지도자를 세워달라고 간절히 구하는 모습.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개인도 중요하지만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개인이 조직을 구성하는데 우리는 모든 조직이 나 개인을 위해서만 존재해야 된다는 이기적인 사고 속에 젖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른 생각을 갖는 자들은 물론 조직도 개인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지만 개인은 조직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일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 바로 오늘 주시는 모세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주시는 만 18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이제 지도자를 택하십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지도자로 택하시는가에 대한 대답입니다. 우리가 많은 경우에 누구를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택하시는가, 특히 교회에서 목회자를 선출하거나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줄 때 어떤 사람들을 택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것은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첫 집사들을 선출할 때에도 마찬가지고, 오늘 모세의 뒤를 이은 지도자를 선출할 때에도 마찬가지고, 한 가지 공통적인 것은 영이 머무는 자, 즉 성령이 임재한 자. 성령이 그 안에 임재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자기 홀로, 그러니까 누군가에 의해서 통제되는 자란 뜻이에요. 특별히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 때가 성령이 내게 임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거짓말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에 의해서도 통제되지가 않아요. 그건 거짓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계시면 적어도 하나님은 그를 통제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그를 통제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자신을 복종시킬 줄 아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능력 있고 자기가 은혜 받았고 자기가 성령을 체험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시는 그런 음성을 듣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의 영은 그것은 마귀의 영이고 귀신의 영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가요?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 적어도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듣고 거기에 순종하는 자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택하셨는데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성령이 그 안에 머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택하시는 원칙은 바로 18절에 드러난 것처럼 영이 머무는 자를 택해서 지도자를 삼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초기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보면 왕도 그렇고 예언자도 그렇고 사사도 그렇고 뭐 여러 예언자도 그렇고 지도자도 그렇고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머물러서 그로 하여금 그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한다라고 하는 것. 특별히 오늘 주시는 이 본문에서 그 안에 영이 머문다라고 하는 그 영이 무엇이냐, 어떤 영이냐? 신명기 34장 9절에 의하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즉 지혜의 성령이 충만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데려다가 안수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주시는 18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이 모세에게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안수하라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여호수아에는 이미 그 안에 영이 머물러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질적인 측면에서 지도자가 될 충분한 조건을 갖추고 있어요. 바로 그를 데려다가 안수하는 어떤 외적인 그런 어떤 거룩한 의식을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떤 형식과 내용 또는 형식과 본질에 관한 것에 갈등, 고민에 빠지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하나님의 일꾼이 지도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성령이 그 안에 머물러서 지혜와 능력을 그에게 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에게 또 필요한 것은 그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다른 사람들 앞에서 안수한다는 것은 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졌음을 공표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 그래서 그에게 안수하는 것은 이제 모세에게 주었던 모든 것을 여호수아에게 넘겨준다라고 하는 위임식을 거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이제 사람들 앞에 오픈되어져서 이 말은 모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를 모세처럼 순종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안수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수임의 의식이다라고, 임무를 주는 수임의 의식이고, 그래서 이제는 그가 모세를 대신하는 이스라엘의 지도자임을 공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가 본질적으로 성령이 그에게 머무는 것과 또 그 다음에 그 의식을 행하는 수임식을 하는 것, 이 두 가지 형식과 본질은 두 가지가 합해져서 거룩한 일을 잘 감당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문제는 성령이 머물지 않는 자에게 수임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문제고, 또 성령이 머물러 있는 자에게 사람들이 그를 지도자로 인정하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이 문제인데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질적인 것과 외형적인 것들이 결합해서 결국은 거룩한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돕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목전에서
공개적으로 모든 사람 앞에서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의 뒤를 잇는 지도자임을 선언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0절에 너의 종기를 그에게 돌려, 즉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주시는 이 본문에서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어느 큰 교회나 역사가 있는 교회에 목사님이 여러 차례 이제 1대, 2대, 3대 그런데 우리가 오늘 주시는 것은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한 너의 존귀를 여호수아에게 돌리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여호수아에게 복종하게 하라라고 하는, 그렇게 만들라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설립자 목사님이 계시고 후임 목사님이 계시는데 후임 목사님에 대해서 설립자 목사님에게 쏟는 존귀와 영광을 모든 것을 그에게 후임 목사님에게 돌리지 않으면 그게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네가 얻는 모든 존귀를 여호수아에게 돌려라. 여호수아에게 그것을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의 모든 권위를 여호수아에게 주어서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복종하게 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전임자는 자기가 누렸던 모든 권한과 존귀와 영광을 후임자에게 물려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것이 바로 그 새로운 지도자에게 복종하고 그 공동체가 바르게 가게 하기 위한 것이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보면 어떤 큰 교회들이 이런 위임을 잘 하지 못해서 갈등을 겪고 있는데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이냐? 바로 전임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존귀를 후임자에게 돌리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게 되어야만 이제 백성들이 후임자에게 복종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 우리가 커뮤니티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갈 때에 그 공동체가 정말 원활하게 공동체를 생각하고 그 공동체가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으려면 이런 디테일한 것들을 우리가 잘 감당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21절에 그는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설 것이요 엘르아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은 엘르아살의 말을 따라 나가며 들어올 것이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르아살 앞과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에게 안수하여 미탁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말씀을 그대로 따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시는 성경의 말씀을 보면 모세는 보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 따르는 것 같지만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어쩌면 그가 단 한 차례 하나님에게 명령을 어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원인이 되어서 결국은 하나님의 그 약속을 선물로 받지 못하는 자가 있다. 그렇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는 너무나 악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요. 마지막 주님이 오시면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우리를 위하시는 주님이 계셔. 그렇다고 해서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살아가려고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것이 악한 마음이에요. 나중에 예수님이 다 우리 위해서 일해 주실 텐데 그러면서 오늘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살아가야 할 삶을 살지 않는, 그것이 악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모세로부터 여호수아에게로 그 지도권이 넘어가는 데 있어서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권위를 전부 다 여호수아에게 넘겨줘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선택하는 지도자는 그 안에 성령이 임하셔서 하나님에 의해서
통제되어지는 사람.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다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에 의해서 통제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멈추기도 하고 서기도 하고 앉기도 하고 가기도 할 줄 아는 하나님에 의해서 통제되어지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지도자가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자기의 능력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는 일을 자기 멋대로 행하면서도 조금도 돌이켜보지 않는 그런 자들이 능력 있는 자가 아니라 성령이 그 안에 머물러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하나님에게 의해서 통제되어지는 자, 그 자를 지도자로 세우신다라고 하는 것.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정말 내 안에 주의 성령이 거하심으로 말씀에 지배받고 살아가는가, 하나님에 의해서 통제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를 성찰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